지난 주일 코드코 한밤중에 제 친구가 카톡으로 노래를 하나 보냈는데 엄청나게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보낸다고 했습니다. 노래 제목이 영어로 4 days late, 그러니까 4일 늦으셨네 라는 노래입니다. 이게 바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 얘기를 주제로 한 것이었습니다. 그 친구는 대학 때 저하고 태권도를 같이 했고, 그 뒤에 직장에 있을 때 혹은 은퇴하고 난 뒤에 제가 하는 일에 많은 도움을 준, 지금도 제가 참 많은 마음의 빚을 지고 있는 그런 친구인데, 또다시 한번 저에게 은혜로운 길을 열어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름은 박정한 학생입니다. 자, 그러면 나사로를 살리시는 얘기의 전말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베다니라는 곳에, 그러니까 이 갈릴리 바다 근방에 있는 마을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와 오빠 나사로가 살았는데 부모 얘기는 안 나옵니다. 근데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이 집에는 항상 예수님이 왔다 갔다 하시다가 머무시는 그런 집이었던 걸로 추측이 돼요. 그리고 이 여인은 이제 향유로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은 그 마리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머리에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았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병들었으니까 예수님이 계시면 그 병자를 살리시는 그 권능을 가지고 오빠를 살려낼 것이라고 당연히 기대하게 되겠죠. 그래서 기별을 보냈습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아마 나사로를 지극히 많이 사랑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병들었습니다 라고 했더니 죽을 병이 아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가 병들었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하시고는 이틀을 그곳에서 더 머무십니다. 그러니까 이 자매 생각 같아서는 한숨에 달려와서 택시 타고 오시면 좋을 것 같지만, 이틀이나 머물다가 안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제 가보자, 유대로 가자 이렇게 이제 하는데, 그 예수님 일정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런 계획이 되어 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그거 가면 또 도로 칠 텐데 왜 가십니까? 뭐 이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이 낮에 일을 해야 된다. 지금 아직은 낮 시간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제 내 친구, 우리 친구 이렇게 하십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친구라고 되어 있으니까 아주 가까운, 많이 이제 예수님 일행을 배려도 하고 대접도 하고 그렇게 한 사람인 걸로 생각이 되는데,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예수님에게는 그의 죽음이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그냥 잠들었던 정도로 생각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이미 그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잠들었으면 좋았겠습니다. 뭐 이러고 이제 좀 그랬죠. 근데 예수님이 그 말 듣고는 그래 맞아, 그는 확실히 죽었다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미 제자들도 그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그다음에 예수님도 어떤 경로로든지 그가 죽었음을 확신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가 어떤 일을 행하실지를 이제 보이시기 위함이었죠. 자, 그러면 그 뒤에 일어난 일이 무엇인가? 이거 예수님 말씀하시길 나는 아버지 하시는 대로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께서 바로 아들 예수에게 똑같은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 돌아가셨을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예수님이 지금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복음서에도 이거하고 예수님 부활 사건하고 연관지 있는 건 없습니다만은, 저는 분명하게 이게 잘 들어보세요. 나중에 이 스토리를 똑같습니다. 자, 어떻게 됐느냐?
예수께서 이제 드디어 이 당도를 했는데 보니까 무덤에 있은 지가 나흘이나 4일이나 된 겁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게 한 5리쯤 됐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많은 유대인들이 위문하러 지금 쉽게 말하면 빈소가 차려져서 이제 그 조문객들이 온 것이죠. 그때 마르다가 예수님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당연하죠. 병자를 살리시는 분이니까. 그리고 이제라도 이제 마르다도 믿음이 대단합니다.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이렇게 했더니 예수님이 이제 그 믿음을 가상히 여기시고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했습니다. 근데 이제 마르다도 그 정도 이미 나흘이나 된 사람이 어떻게 살겠냐고 생각했는지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압니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오늘 본문 읽은 대로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건 아주 상징적이고 포괄적인 말씀입니다만은 나사로는 이미 살아서 예수를 믿은 사람 아닙니까? 메시아인 줄 알고 그를 지극히 공경하고 따르고 사랑했던 그런 사람이고 예수님도 그를 지극히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라고 한 사람 요한하고 다섯밖에 없는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은 요한은 나이가 어리고 제 아들 중에 꼬마 제자였어.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뭐 이렇게 이름이 딱 붙어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나사로도 사랑하시는 자 이렇게 그냥 타이틀이 붙어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여튼 마르다는 주여 그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꼭 베드로의 고백하고 똑같은 고백을 여성들이 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거 똑같습니다. 남녀가 동등하게 이렇게 고백했고 어찌 보면 예수님은 동등하게 대우를 하신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봐야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마르다는 아마 마르다가 언니인 것 같아요. 마리아를 이제 부르러 갔습니다. 그리고는 뭐 예수님이 마리아 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지 같지도 않은데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이렇게 해서 빨리 가도록 합니다. 마리아도 가서 똑같이 말합니다. 사람들은 이제 곡하러 가는 줄 알았지만 그럼 급히 예수께서 계신 곳에 가서 엎드리고 말하기를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또 언니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자매가 신앙이 참 대단하죠. 그런데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을 보시고 또 함께 온 유대인도 이제 젊은 사람 똑똑하고 믿음 좋은 사람이 죽었으니까 슬프겠죠. 근데 예수님이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가 어디 있느냐, 내두었느냐, 어디 매장했느냐 라고 하시고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자기가 살리실 걸 확신하면서도 왜 눈물을 흘리셨는지 좀 이해가 잘 안 됩니다만은 죽음 자체를 어찌 보면은 이제 슬퍼하는 그 마음이 다른 모든 보통 사람들하고 똑같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 눈물 흘리시는 걸 보고 말하기를 그가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러니까 한 사람이 봐도 이 나사로는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 죽었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이 눈물 안 흘리는 게 이상하죠. 이거는 예수님의 가장 진면목을 보여주는 아주 독특한 장면입니다. 그가 살리실 줄 알면서도 그 죽음을 슬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생살이에 찾아들어 있는 생로병사에 대한 깊은 그 연민 같은 게 있으셔서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병자 다 살리고 막 문둥병자 낫게 하고 이러시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이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느냐, 뭐 이렇게도 지금 막 원망 섞인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속으로 아주 비통히 여기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죽음을 굉장히 슬퍼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다시 살리실 줄 아는 이런 어떤 예견 이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 보면은 사실은 하나님이 살리실 것이라고 굳게 믿었지만은 그 죽음 자체를 굉장히 슬퍼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돌을 옮겨라 이렇게 하고는 이제 뭘 하시려 하니까 이 자매가 보기에 저 안에 들어가시려나. 근데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면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렇게 해서 좀 말리는 듯한 이런 말을 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쓸데없이 창렬하지 말고 뒤로 물러서라 이렇게 하신 거죠. 그리고는 하늘을 우러러 기도를 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미 본인이 능력이 있어서 살리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 아버지께서 살리실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영광을 드러내신다. 그것은 또한 예수님의 영광이기도 하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소리내어 기도드리는 것은 이 무리들을 위함입니다. 왜?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고 이렇게 하였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름을 부릅니다. 큰 소리로 나사로야! 라고 했더니 나오라! 했더니만 그가 이제 수의원처럼 그대로 이렇게 걸어 나와가지고 예수 앞에 섰는데 예수께서 그거 다 풀어서 다니게 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그 뒤에 나사로가 어떤 행적을 보였는지는 성서에 기록이 없습니다만은 그는 분명히 살아서 천수를 누리다가 또 천수를 누리면 사람 당연히 흙으로 돌아가죠. 죽었을 것으로 봅니다. 자, 이게 이제 사건의 전말입니다. 그런데 이 노래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여기 보면 다들 그 예수님이 늦게 오신 것에 대해서 좀 원망이 많죠. 오셔가지고 그냥 고치시면 될 텐데 그것도 이틀이나 미적대시면서 오시고 나흘이나 지난 뒤에 오시다니 이랬는데 이 가사는 그는 제 시간에 오셨다 이렇게 가사가 이어집니다. 그는 제 시간에 오셨다. 근데 왜 제 시간이냐? 사람은 그 일찍 오셔서 고쳐주시면 얼마나 좋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는 또 죽은 뒤 나흘이나 지나서야 오셨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아들, 그의 길은 하나님의 길, 당신이나 나의 길과 다르다 이렇게 가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빨리 오시기를 기대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디게 오시는 것 같으나 그는 하나님은 정확한 제 시간에 오시는 것이다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어요. 베드로도 그 비슷한 고백합니다. 더디 오신다고 저는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주께서는 천년이 하루 같다. 뭐 이렇게 고백한 점이 그 부분이 있어요. 자, 이 노래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심정을 잘 대변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가 살아난 것을 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기뻐하고 찬양하는 그러한 노래입니다. 자, 그러면 정작 나사로는 어떻게 됐을까? 이 노래를 들으면서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나사로는 무덤에서 그를 기다렸다 이렇게 단언합니다. 그는 살아서 이미 메시아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대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 나사로처럼 죽어도 그는 살아있다. 아까 여기도 나오죠. 그가 지금 살아있느니라 뭐 이렇게 했습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물론 육신의 생명을 말씀하신 것은 아니죠. 자, 그러니까 그의 권능이 이러하다는 것을
이 이야기는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사실은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셨고 그 다음에 몸으로 부활하셨지만 우리와 같은 몸은 아니었죠. 다시는 어둠의 세력이 십자가에 매달 수도 없고 창으로 찌를 수도 없고 못 박을 수 없는 그러한 몸으로 거듭나셨습니다. 그게 이제 부활의 몸. 또 성도들에게도 너희도 그러한 몸으로 다시 부활할 것이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그거죠. 나를 믿는 자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생입니다. 그죠? 그러므로 나사로는 그가 오셔가지고 자기 이름을 부르실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해주는가? 죽어서 무덤에 갇혀 있는 것 같은 상황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 아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고기처럼 빨려 들어가서 죽는 그런 젊은이들도 그럴 겁니다. 그죠? 그다음에 난민들, 특히 보트피플은 중간에 해적 만나가지고 온갖 고초를 다 겪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물에 빠져서 죽기도 하고 또 관리자가 그냥 마음에 안 들면 물에 빠뜨려서 못 올라오게 하는 거 익사하죠. 그리고 몇 년 전에는 그 시리아 난민 어린아이가 해변가에 죽은 모양이 엎드려 있는 그것도 사람들이 충격을 많이 줬습니다. 근데 이게 권력자들에게는 이런 고귀한 사람의 생명이 전혀 버러지 같은 정도로 인식이 되어서 난민이 그렇게 10만 명, 20만 명, 50만 명씩 생겨나고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권력투쟁에 몰입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람이 저지른 악입니다. 이 어찌 이런 거 하고 안 싸우고서 그 나라가 이루어지겠습니까? 그죠? 다만 어떻게 싸우느냐 하는 게 기독교인의 과제죠. 예수님은 칼로 흥하는 자 칼로만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거대한 싸움을, 가장 힘든 싸움을 벌여야만 마땅하죠. 오늘 이 본문은 그냥 단순히 그가 사랑하시는 사람 하나를 구한 것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그처럼 왜 보면 젊은 나이 아깝게 죽은 거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한창 일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며 서로 사랑할 나이의 사람들이 무덤에 가신 것처럼 이렇게 된 상황, 그 상황에서 그가 다시 하나하나 이름을 부르면서 다시 살아나라 이렇게 할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그가 갇혀있는 무덤의 돌을 굴려내고 천사들을 통해서 굴려내라 하시고는 그가 이름을 불러서 하나하나 다 나오라, 내가 너에게 생기를 불어넣노라 이렇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중에 예수께서 돌아가시고 무덤에 묻히셨을 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 두 가지 성자와 성부가 하신 일로 인하여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고 믿을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인자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 인자는 바로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로 인하여 악이 종말을 구하는, 종언을 구하는 마지막 때가 왔지만 아직은 아니죠. 계속 진행이 돼야 됩니다. 이거 악을 하고 싸워서 선이 이기는 과정은 굉장히 길고 험해요. 좁은 문입니다. 좁은 문 들어가서 흠산을 줄령 뚫고 강 건너 산 건너 가시밭길 지나고 다 이렇게 해야만 이겨요. 그리고 맨 마지막 날에 결국은 그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겠죠. 그때를 일러서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내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그게 뭐겠습니까? 무덤에 돌을 굴려내야 소리가 들릴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소리만 들리면 뭐합니까? 들을 때가 온다는 건 살아서 듣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다시 살아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부활이 있는 겁니다. 다만 악인은 심판의 부활로, 의인은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고 하셨습니다.
악인이 심판에 보러 나오는 것은 심판 자체가 또 하나의 구원의 첫 단계이기 때문에 그 두 말씀 간에는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장은 심판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도 그 산상수훈을 보면은 제물 바치러 하나님께 가다가 중간에 다른 사람하고 트러블이 있는 거 생각나가지고 화해를 해야겠다 싶으면 제물을 거기 놓고 먼저 가서 화해를 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 지었고 사람 억울하게 그 죽음으로 몰아넣고 상처 주고 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에 이 자기가 가해한 그 해를 끼친 사람하고 화해를 해야 돼요. 그러려면 이게 상대방만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가서 말로만 떼어가지고 되겠어요? 이 상당한 그 합당한 보응이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심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심판은 때따라 화해와 구원의 길이죠. 그 정도 돼야 이 화해가 되고 용서가 되고 그럴 거 아닙니까? 사람이 그냥 그래서 용서가 됩니까? 그러니까 내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히틀러 같은 자는 수백 년간 자기가 죽은 사람들로부터 말로 공격당하는 걸 다 받아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말의 화살을 받아가지고 사람 몸에 건축이 되는 거죠. 수백 년간. 말이 수백 년이지. 그 모든 사람들이 히틀러가 정말 이제는 내 도저히 산 존재가 아니라고 해서 액을 복구할 때까지 계속 수백만 명이 수천만 명 아니고 2차 대전 그 사람들이 당신이 왜 그랬어? 계속 추구한다는 이 모든 걸 들어야 됩니다. 수천만 발의 화살을 받는다고 생각해, 총탄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어떻게 돼요? 가루가 되죠. 사실은 하나님의 마지막 날의 심판이라는 그토록 보면 엄정하고 혹독하다는 겁니다. 회개하고 돌아서더라도 상당한 정도의 심판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법도일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화해가 되니까. 옛날에 밀양이라는 영화도 그런 걸 보여주고 있었는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밀양은 그 영화는 밀양 지역의 교회가 다 제공하고 막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 뜻에 동의했다는 것이죠. 그냥 살인 저지르고 하나님 날 용서했으니까 나는 기쁘다. 이런데 그 살인자를 찾아간 그 피해자 전도연인가요? 도저히 이건 있을 수 없다 하고 뛰쳐나가는 그런 장면 이런 건데 하나님이 그렇게 참 섣불리 인간에게 화해를 하라고 강구하라고 이러시진 않습니다. 용서하라고 그러시긴 했지만 용서하려면 상대방의 뭐가 필요한 겁니다. 그게 심판이 그 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무덤 속에 있던 자가 그 음성을 듣고 정말 그 의로운 사람 의로 인하여 핍박받은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그다음에 악한 자는 어둠 속에 숨어서 요한복음 3장 16절 이하에 보면은 빛이 세상에 왔지만 악을 행하는 자들은 빛을 피해가 어둠 속에 숨는다고 했습니다. 그게 바로 심판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도 또 이제 끌려 나와가지고 정말 제대로 된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첫 단계입니다. 자, 그래서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저는 그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모르죠. 산자는 다 모르지만은 늦게 오는 그 모든 것들은 그러합니다. 그의 말씀은 천지가 없어져도 없어지지 않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기대하는 그 소망이 있는 것은 그는 죄인을 위해서 자기 몸을 희생하셨다라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모든 죄인에게는 다 희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정말 힘들죠. 원수 사랑하는 게 쉽습니까? 원수를 위해 기도하는 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은 어느 날 원수가 조금씩 돌아오는 어떤 기미가 보이면은 이제 새로운 화해의 길이 열리겠죠. 그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그럼으로써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하는 귀한 모퉁이도 우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사흘 늦으셨다고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아니었습니다. 제 시간에 오셨고 하나님과 아들의 영광을 드러내셨고
라사로는 기쁨에 겨워 다시금 살아나 사람들 앞에 보였습니다. 두 자매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이제 그 기적을 다시금 보여주옵소서. 사람들은 온갖 비극적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물었습니다. 아니 결국 안 계신다고 그렇게 하고 뛰쳐나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 시간에 오실 것을 저희가 믿나이다. 이유가 있어서 그러하실 줄 믿사옵고 이제는 오셔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회복하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다 일하시옵고 다 이루시옵고 모든 것을 당신 안에 다 거두어 드리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